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내 영혼이 은총 인도하셨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너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높은 산이 거친 하늘 알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알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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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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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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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뜸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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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은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구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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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 미국 선교 여행 중에 계신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오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 두 번째로 뜯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뜯어라. 제목이 좀 과격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치유를 받았느냐? 4명의 친구가 뜯은 거예요. 뜯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뜯으면 삽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편견, 안 된다는 것을 뜯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났을 때 일어났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뜯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적을 체험하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풍랑 있는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풍랑은 잔잔해졌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2018년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모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이루어집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기적의 예수님, 응답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었더니 기적이 일어났고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붕이, 옥상이 편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편편해가지고 우리처럼 무슨 기와 지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흙하고 지푸라기하고 얽혀가지고 옥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마을에게 서로 전달도 하고 옥상에서 거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으므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느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지붕으로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막 뜯어낸 겁니다. 먼지도 날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남의 집을, 남의 재산을 파괴한 거예요. 오직 하나,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붕을 막 뜯어내니까 사람들이 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목적은 딱 하나,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기어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뜯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인본주의의 고정관념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뭘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감히 지붕은 올라가지 못할 생각을 내 친구들은 뜯은 겁니다. 생명 회복에 대한 투철한 믿음의 첫 행보였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뜯겨져 나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성의 판단으로, 환경의 판단으로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도 자기 생각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뻔했는데 그 생각을 버리니까 나만은 나병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이 증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엘리사가 와서 내게로 와가지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나병 위에 대고 흔들어서 안수를 하는데 그냥 안수한 게 아니라 막 세게 안수를 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런데 나아만은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갖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물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하고 싹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종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가 말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때서야 내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냥 씻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뜰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을 버리니까 치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 요단강 혼탁하고 더러운 물, 내 고향에 있는 강들은 얼마나 깨끗한데 거기서 몸을 담그면 치료받는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여러분, 내 생각, 새벽 기도 시간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고정관념을 뜯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도, 저거 왜 전쟁에 나간다는데 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갈까? 저거 갖고 될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믿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물맷돌을 던지니까 성경에 보면 그 돌이 그냥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센지. 이마에 꽉 박혀가지고, 골리앗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2m 70c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키죠. 우리나라 농구 선수, 키 큰 선수가 2m 커봤자
10cm 뭐 그렇게 되는데 2m 70.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물맷돌이 박히니까 그대로 꼬꾸라진 겁니다. 저 물맷돌 갖고 될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을까? 난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뜯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 너무 크다.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아이고 골대가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면 골은 안 들어가요. 골문이 너무 넓다. 그리고 쏘면은 골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골키퍼는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면 재수 없다 이런 생각. 그 중에 하나는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져 갖고 뭐 합격도 안 된다고 그러고 회사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미역국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미역국 먹으면은 옥동자를 나가고 순산해가지고 미역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역국 먹으면 잘 됩니다. 고정관념과 편견 버릴 때,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친구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남이 뭐라고 그러든지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적 고정관념을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현실을 뜯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단단한 환경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뜯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더 믿고 환경을 과감하게 파괴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현실을 뜯어버리는 사람, 위대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떡이 부족한데 5,000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그 생각을 뜯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원대로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을 버리고 안드레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고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입니다. 엘리사 시절에 아람 군대가 유다에게 왔을 때 엘리사 사환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절망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때때로 엘리사 사원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찌하오리까? 우리 입에 많은 말 중에 그 말이 현실이 아플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유, 어떡할까요? 이거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런데 그럴 때 엘리사가 영의 눈을 밝혀서 사원에게 들려주니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의 초월 인식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에 집중하면 현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을 그렇게 여자 집사님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화 받으면은 뭐 1시간, 2시간 수다 떠니라고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지도 그러면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냥 전화기만 붙들고 수다 떠니라고 30분, 40분, 막 1시간, 2시간 남편이 왔는지 모르는지도. 어느 날은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역시 또 전화를 하는데 30분 만에 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30분 만에 그렇게 빨리 전화를 끊냐고. 그랬더니 그때 말하더래요.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치료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응답의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현실 넘어, 눈에 보이는 환경 넘어 중공경자 내 친구들은 그걸 뜯어낸 거예요. 현실을 뜯어낸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뜯어낼 때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지 못할 거야. 그걸 뜯어낼 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를 뜯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뜯었습니다. 아니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으면 예수님은 만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뜯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뜯으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실 거야. 빌보서 4장 13절을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 되게 돼 있습니다. 막혔던 것 열립니다. 묶여있던 것 풀리게 돼 있습니다. 굽었던 것 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도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잘 된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현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뜯어내면서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감정에서 비롯되고 생각에서 비롯되는데, 패트릭 모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정 계좌라는 용어를 얘기했습니다. 감정 계좌라는 것은 꼭 은행에 입금시키듯이 우리의 감정도 감사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입금시키면 언제든지 출금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 대신에 감사, 찬양, 이런 감정을 평소에 많이 입금시키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우리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할 수 있다는 믿음 많이 입금시키십시다. 그런데 믿음에 달린 거예요. 환경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일입니까?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 친구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붕을 뜯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뜯어버리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 우리의 환경을 어둡게 합니다. 슬픔이 우리 앞날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입 딱 닫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 아파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서 목사 말하는 거예요. 아니 3개월밖에 못 산다면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기는 기도를 바꾸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목사님,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 살 수가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성도가, 목사님,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가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때서야 목사가 안수 기도해 주더래요.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도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부흥사로 활동하시는 목사님 간증을 들어본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저 판교 너머에 가서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번 인도하는데, 그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느냐?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처럼 이 신년 초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제일 큰 은혜를 받았느냐? 공부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중간에서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성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너는 반드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그래갖고 이제 시험 볼 때가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나 이번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 어떤 응답 받았느냐?
나 신촌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다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을 푹 쉬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들어간다고 응답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성적을 잘하니까.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도 아빠가 믿질 못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목사 맞아? 아니, 목사 같으면 아들이 응답받았다는데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글쎄, 뭐. 그런데 정말 응답받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신촌에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합격을 했느냐? 거기 무슨 방사선과가 있는데 2명 모집에 2등으로 들어갔어요. 뭐 하여튼 들어가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목사인 아빠는 믿지 못했지만 아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깨부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 공부를 마친 소위 말하는 엘리트 박사학위도 받고 엘리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성도도 없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좀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한국교회 부흥사들 설교 그게 그거고 유치하고요, 신학도 없고. 그러면 내가 비결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설교집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 후배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설교집을,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흥사들 설교집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이 선배 목사님이 자네가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한번 밑줄을 다 쳐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밑줄을 다 쳤어요. 이번 주일날 그 밑줄 친 대로 가서 설교하라고. 이거 부흥사들 그거 유치한 거 이거 그건 너의 편견이라고. 내가 하는 대로 해보라고. 그래서 주일날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밑줄 친 데를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아멘 아멘 하고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 이게 내 편견이었구나.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료가 임할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지붕을 뜯듯이 뜯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기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뜯고, 믿음으로 뜯고, 꿈으로 뜯고, 말씀으로 뜯고, 주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친구들이 지붕을 뜯듯이 우리도 안 된다는 것을 뜯고 주님을 만나서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일이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가슴에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염증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을 누르고 있는 피곤함이나 괴로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문제도 주 안에서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주가 풀리고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 된다는 생각 뜯어버리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뜯어야 삽니다. 오늘 우리 기도로 뜯어 버리십시다.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뜯어야 삽니다. 뜯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뜯어버리고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을 뜯어버리고 아버지 안 된다는 생각 뜯어버리고 사랑의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뜯었다는 것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아버지 지붕을 뜯어주시고 이 시간 뜯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뜯어야 삽니다. 뜯어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뜯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뜯어야 은혜가 있습니다. 뜯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뜯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말씀으로 듣게 도 성령의 역사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생각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을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들이고 역사하시는 교역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여 주도록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주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아버지 심정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 이런 생각 뜯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육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되도록 성령이여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잡아주시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분하니 주께서 우리를 전망하시지만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여 주 아버지 하나님 행동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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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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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같이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한 죽은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지붕을 뜯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모두 건강하시고 사명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게 아버지 뜯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성령이여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 은혜를 더하여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는 그감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돌아가고 물러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구나.